시작.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을 앞두고 교회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 어린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오늘 목사님은 참 기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에 가정을 소중히 여겨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넷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이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축하 선물을 드렸는데 마음에 들어요? 에? 그래. 축하 선물을 이렇게 받으니 기쁘고 또 좋지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축하 선물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유, 됐어. 네. 그리고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김진환 집사님 가정은 신혼여행 다녀와서 다음 주에 특송 한번 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빠와 엄마에게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그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면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랑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승호도 들었네. 승호 어딘가 했더니 여러분 그래요.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다 가봐도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왜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인생의 삶 속에 행복함이 없다면 그 삶은 허무한 삶이에요.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어린이들도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면요, 어린이들이 행복해요. 행복해.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요, 어린이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요. 불행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큰 선생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고 병이 든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병들어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중에 12살을 먹은 해당장 야이로 딸도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더 남기셨어요. 보리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4,000명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7강줄이나 차게 거두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자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주신 거 아무것도 안 받고 싶어요? 시에라, 우리 시에리는 어때? 예수님이 우리 시에리를 사랑하여서 이 시에리를 다 안아주시고, 그렇지? 우리 시에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우리 시에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승호를 다 안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거야. 우리 누리를 다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 시에리를 시아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참 사랑해요. 어린이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안으시고 안수하여 축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귀찮아 여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크신 왕이시므로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사소한 일을 하실 분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은 바쁘시고 피곤한데 귀찮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냐고 꾸짖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어른들은 여자나 어린 아이들의 그 인격을 오늘날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그 숫자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500여의 기적의 씨앗을,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을 그렇게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는 저녁의 음식을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께 그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어린아이가 있었어. 기적의 씨앗을 제공했던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어린아이가 숫자에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도 있었어요. 근데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어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남자와 똑같이 여자들을 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주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는데 제자들이 막 막아서면서 막 꾸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서 화를 내지를 않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성경에 보면, 언어를 보면 그냥 이 화를 내는 것을 그냥 가볍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꾸짖듯이 화가 막 머리에 끝까지 오는 만큼 그렇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가진 특징은 첫째, 어린이들이 솔직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예수님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거짓 없이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드러내고 잘못한 한 것도 드러내고 죄 지은 것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죄를 숨기는 사람,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어린아이들처럼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항상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고 착한 마음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남에게 나쁜 악을 행하거나 남을 괴롭히고 해치고자 하지 않고 반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수하고 착한 어린이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가까울수록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른들이 하는 죄악의 모습을 본받아 갈수록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죄악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어린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린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을 비롯한 어른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순종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거나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이들처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당신을 온전히 의존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며 축복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부모님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주일 아침에도 주일 오후에도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 기도에도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냥 자녀들에게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 앞으로 데리고 온 어린 자녀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실천으로 옮겨 내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이 여러 가지입니다. 때론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론 학교의 시험일 수도 있고, 때론 장애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론 분주하고 피곤함일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내 자녀들을 끝까지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주님으로부터 내 자녀들을 축복받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을 잘 극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야이로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아이가 아픕니다. 내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내 아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먼저 가기 전에, 선생님에게 먼저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가진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자신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님께 즐겨드리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일평생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요. 첫 번째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열심히 배우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만 읽을게요.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게 하라. 그것을 배우며 지키게 하라.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부모보다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부모보다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것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요, 그렇게 따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신앙의 면에서 올곧아야 돼. 그리고 타협이 없어야 돼.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굳게 서서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게 서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임창정이라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그가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더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형제가 다른 아이와 이렇게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서 그 임창정이란 그 부모가, 아버지가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들에게 맞은 그 아이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와서 그 아이들이 말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한 걸 통해서 마음에 크게 속상했다. 예. 사실은 시비는 그 아이가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 싸웠는데 때렸는데 무작정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그 다음 이후부터는 절대로 아무리 싸워도 다른 친구들을 때리거나 폭력을 하지 않았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했느냐? 임창영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에 그 부모가 또 그렇게 했대. 그래서 자기가 그 이후에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참 부모가 그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동요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부모님의 그 속상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교훈이에요.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그거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으로 친히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니까 그 아이들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또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데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삶을 비춰주고 가르쳐주면요, 자녀들은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을 본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리엄 링컨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몸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링컨이 9살이 될 때에 어머니는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린 링컨에게 2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가장 큰 재산으로 삼고 영적 양식으로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전에 어머니께서 가르치신 걸 따라 물려준 성경을 늘 읽으며 주의를 지키며 작은 물질에도 11조를 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후에 링컨은 아버지께서 재혼하심으로 새엄마 사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엄마가 링컨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분입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링컨이 장작 패는 일이나 하며 평범한 농부의 길을 걷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는 것과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냥 장작을 패고 농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새엄마인 사라가 그의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나는 링컨의 엄마에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키우고 싶어. 낸시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링컨을 양육했듯이 저도 그렇게 링컨을 성장시키고 싶어요. 나에게 협력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 남편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새엄마인 사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링컨에게 늘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링컨을 양육했습니다. 링컨은 성공한 후에 이렇게 자기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우리 어머니의 덕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나를 길러주신 두 어머니께서 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링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실패를 믿음으로 이겨내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 원리를 따라 노예 해방을 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은 것입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인 오바마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 1861년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용한 버건디색 벨벳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것은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그만큼 미국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존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배우며 읽으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축복 속에 복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엘림이, 우리 시아 누리, 또 시엘이 우리 승호, 우리 하은이,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잘 배워서 부모님들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도 크고 존귀한 그런 귀한 사람들로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그렇게 가르쳐서